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편 1절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1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심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정이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이 시편 5편 표준 새번역 번역서에 보면 심정이란 단어를 탄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심정은 매우 힘들고 괴롭고 원통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 시 5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심령이 편안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들은 한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염려, 걱정, 사건, 사고, 그 어떤 것이 우리들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별난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령의 괴로운 문제는 대부분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휘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응어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로는 병이 나타나고,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이러한 심령의 병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심령이 괴롭다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우울증에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내면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심령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시 5편을 살펴보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5절에 오만한 자, 그리고 행악하는 자,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 입을 열었다 하면 악한 일을 추구하는 자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모함한다면 여러분 심령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이란 작은 말 한마디에 잠을 자지 못하고 원통하고 섭섭하고, 그것이 사람의 심령인데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모함한다면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들이 하는 짓이 다 이런 일이었어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이 억울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이러한 자들을 원수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난 것이 인생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남이 잘못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고,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시련과 고통, 나를 공격하는 이런 엄청난 모함을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을까? 사람이 살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일이 힘든 것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모함, 사람의 공격,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에게 당한 감정의 손상, 배신감,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이런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오늘 도대체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갔을까?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윗은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내면의 아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2절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뿐이 아니에요.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에도 여호와여, 8절에도 여호와여, 10절에도 여호와여, 12절에도 여호와여. 그래서 시편 5편의 마지막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문제가 달라지고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수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다윗은 찾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 주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전, 즉 교회에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포항 동북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언제든지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새벽 기도를 드렸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새벽에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이 아침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린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아침에라는 단어를 아침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밤에 저녁에 주의 성전을 찾아온 거예요. 주의 성전을 찾아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밤을 새면서 철야로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원통하고 심히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온 거예요. 밤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먼저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기도의 뜨거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뿐이 아니었죠.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만족하지 않았죠. 저녁 예배, 수요일 기도회,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할 수 있는 기도는 한국교회가 다 할 수 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한때는 철야 기도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교회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 10시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밤을 지새우며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며 새벽까지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기도에 야성이 살아있었어요. 기도의 대장부가 교회 곳곳에 있었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기도의 자리에 꼭 참석했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 부장, 회장, 교회 직분자들,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다 모이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장로님 무슨 일이 있나? 권사님 무슨 일이 있나? 찾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와야 될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오지 않으니 다급한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오지 않으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기도 자리 빠지고 나면 부끄러워서 목사님을 피해 다녔어요. 오늘날에는 어찌 된 것인지 기도의 자리는 성도 숫자가 적고 단합대, 야유회, 위로회가 되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위로받을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위로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미 우리는 받을 기쁨, 받은 은혜 다 받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 철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살기 편합니까? 아니면 옛날이 살기가 편했습니까? 옛날이 살기가 훨씬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으니 어려운 줄 모르고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는가? 나는 심야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기도가 살아있는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하죠. 교회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왔어요.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교회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심령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먼저 내어놓고 기도하고 나서 봉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도 10분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비에는 안내위원만 있어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예배당으로 직접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영적인 중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시호편에 다윗이 이러한 강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7절에는 주의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8절에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의 공격과 모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전에서 때로는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까? 어떠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마지막 결론은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시편 5편의 11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절을 시작할 때 다윗의 심령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모함하는 자, 속이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의 모함을 받아 원통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나 주의 성전을 찾아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영원히 기쁨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결론 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은혜로 방패로 그를 둘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로 그를 둘러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아낌없는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낌없는 희생 속에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나를 둘러쳐 주셔서 모든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기도한 다윗이, 부르짖은 다윗이 이러한 은혜와 고백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둘러쳐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힘이 없었지만, 나는 능력이 없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나를 둘러쳐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시련을 이겨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만나
믿음을 이어받게 되고 부모님의 기도의 후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었던 것이에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로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가 자식의 앞날에 은혜의 방패가 되어서 자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성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방패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서로가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기도가 은혜의 방패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니죠.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죠.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고, 기도 없이 말하는 것이 문제고, 기도 없이 봉사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소중한 특권이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방패로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은혜와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나는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심령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부르짖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은혜와 방패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